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표적 시리즈 7번째 표적인 이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이 종교개혁주일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까? 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당시에는 구원도 돈을 주면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가졌습니다. 그걸 또 갖게 만들었습니다. 면죄부죠. 그래서 이 화면에 나오는 이 종이를 사면 그러면 죽었던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연옥에 있을 때 천국으로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거짓으로 가르쳤던 것을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여서 팔았던 그런 중세 교회의 거짓된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 근거가 뭐냐면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세상은 돈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솔라 그라티아. 오직 구원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 솔라는 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한 솔루스 크리스투스. 이 구원은 우리가 면죄부를 사거나 아니면 교황에게 그래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인간적인 열심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란 뜻이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고, 또한 영생이라는 것은 그 믿음으로 계속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솔라 스크립투라. 우리의 진리, 우리가 가야 될 그 진리의 기준은 로마 교황청이 제시하는 그런 교리가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준 대로 오로지 진리의 기준은 성경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솔리데오 그라티아. 구원받은 거, 예수님을 따라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 거 다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기회를 주셨으니 이 구원도 내가 누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다. 이게 바로 솔리데오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 5가지가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원하는 강령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접근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런 표적들을 행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 내용이에요. 다 오직 구원은 은혜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성경 말씀을 따라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을 통하여서 구원받게 되어서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생, 그 영광을 우리가 같이 누리게 되는 그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7번째, 표적의 목적이 무엇일지를 우리 3가지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살펴볼 때는 죽음에 대한 2가지 다른 의미로 주님께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 있고요, 영의 죽음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단어, 죽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헷갈려 할 수 있는 것이죠. 먼저 4절을 한번 봅니다. 4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요. 보내서 지금 베다니에서 좀 떨어진 한 천천히 걸어가면 이틀 정도 걸리는 요단강 동편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던 그곳에 지금 예수님께서 머물고 계셨어요. 그랬을 때 사람을 보내서 우리
어, 오라버니 나사로가 예수님의 친구처럼 사랑하셨던 그 나사로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속히 와 주십시오라고 사람을 보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메시지를 들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좀 질문이 생기게 돼요. 분명히 죽었어요. 근데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오진을 하신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죽을 병이라고 했을 때 죽음은 무엇을 가리킨 것일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죽음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데 이 죽을 병, 육신의 죽음으로 생각되어지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안 오시면 우리 오빠 죽어요 라고 했을 때 그 죽음은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그의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영생을 빼앗아가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보여주는 그 병이라는 것이죠. 똑같이 사람이 병을 보고 또한 아픔을 경험을 하지만 우리의 생각을 주님의 시각으로 좀 바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져요. 우리는 항상 세상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몸이 아프면 이 몸이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그것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육신의 몸이, 육신의 생명이 끝이 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영혼의 생명이 죽는, 심판받고 끊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것을 먼저 생각을 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게 참된 지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11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럼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그러면 됐습니다. 우리 깨우러 같이 갑시다. 잠을 무슨 이틀씩이나 며칠이나 자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밝히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육신적인 죽음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제자들이 세상적인 육신적인 것만 생각을 하니까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 죽음은 육신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을 우리가 나누어서 구별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4절에 죽을 병이 아니다라는 것은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혼의 죽음을 언급한 것이다. 그래서 이 죽음이 나사로가 생명이,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것이, 육신의 호흡이 끝나는 것이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믿음을 가졌던 그에게 주셨던 영생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이 나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셨어요. 그랬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한 얘기가 21절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당시 말해서 나사로 옆에, 나사로가 지금 아파 있었던 그때 죽기 전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마르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말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한 죽었던 그런 사람도 살려내셨던 그것을 들었어요. 그랬는데 그 믿음의 한계가 뭐였냐면, 이 마르다의 믿음의 한계가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시공간에 예수님에 대한 능력과 믿음의 한계, 바운더리가 쳐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었으면
그러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을 텐데 안 계셔서 죽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니야,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마르다가 어떻게 생각했죠? 전혀 그의 육신의 부활, 현재 이 장소에서 부활할 것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살펴볼 것인데, 이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근데 이런 마르다의 믿음이 마리아에게서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뒤늦게 예수님께 나와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요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약간의 원망과,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보냈는데 바로 오시지 왜 이틀이나 거기서 머무시고 또한 천천히 또 이틀이나 걸려서, 그래서 죽은 지 나흘이죠. 정확히 나흘이 된 후에나 도착하셨는지 약간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 섞여 있는 그런 언급입니다.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믿음을 한 단계 높여주시고 더 깊이 있게 하기를 원하시는 내용이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 대화하실 때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메시지를 들었나 봐요. 부활에 대한 메시지,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신다는 그 메시지를 들었나 봐요. 알았나 봐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깊게 생각할 내용은 이 지식이, 부활에 대한 마르다의 지식이 그의 현재의 삶을 옮기는 힘과 능력이 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율법을 통해서도,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믿었냐면, 마지막 날에 죽었던 우리 오라버니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은 못 믿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지요. 죽었다가 바로 일어난 사람들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가 바로 살리셨잖아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그 썩은 냄새가 나는 상황, 다시 살아나면 오히려 곤란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했을 때 그는 기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정확한 부활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 그 사람이 육신적인 죽음, 육신으로 죽었을지라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은 마르다도 믿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나 26절 말씀을 보세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학교 때 이 본문을 읽으면서 고민을 좀 했어요. 이 본문의 말씀이 무슨 뜻일까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살아서 나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영원히 죽지 아니하겠다. 그러면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곳에 지금 있는 사람들이 죽기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까? 그 생각을 가졌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퍼졌던 이유가 여기에 근거한 것이죠. 그런데 다시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니까 그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은 영생을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영혼의 죽음이 그에게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서, 예수님 살아계실 때 믿었던 사람, 그 사람은 육신의
죽음은 경험할 수 있을지라도 그러나 참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진짜 죽음의 의미, 그 의미로서의 영혼의 죽음은 경험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영혼이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또한 따라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 이것들이 많이 중요해요. 알아야 아는 만큼 또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 영적인 지식을 그냥 영적인 지식으로만 끝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르다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살아나겠죠. 그래서 그의 현재의 삶에 그 부활에 대한 지식과 진리가 전혀 임팩트가 있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마르다는 어떻게 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슬퍼만 하는 거예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오셨고 다시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내 것이 되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성경 공부와 우리의 신앙 지식이 이렇게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알미 이렇게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참된 지식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표적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던 그것이 그때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도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그래서 현재 내 마음의 생각을 바꾸시는 것이고 내 언어, 말을 바꾸게 하시는 것이고 나의 행동과 삶을 바꾸는 그런 힘과 능력의 말씀으로 체험하는 것이 진짜 참된 지식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우리의 삶에 어떤 임팩트, 영향이 있는지를 직접 한번 눈으로 시청각 교육을 해주기를 원하신 거죠. 머리로서 주님의 날에 다시 우리가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활한 부활체의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라는 그런 영생의 의미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내용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 남성교회가 지금 참 아름답게 뭔가를 하고자 해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자입니까라는 책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같이 함께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나누면서 너무나 좋고 또한 은혜가 되고 또한 도전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남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신다, 그런 믿음을 갖게 해서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 중에 이제 김정은 집사님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 책을 읽고 소감 한마디, 자기에게 임팩트 있었던 생각을 하게 하고 그리고 뭔가를 좀 고민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우리 삶에 좀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나누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그랬는데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당시에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그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겠다, 그래서 영생을 주셨음에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가진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그 가슴에 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딱 읽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제자들의 발 앞에 내어놓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해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실제적으로 했대요. 너무나 놀라운 일 아니에요? 자기의 집을 내놓은 거예요. 교회에 드립니다. 이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한 가정이 아니라 여러 가정이 그렇게 내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교회가 지혜로웠어요.
그것을 교회 소유로 바꾸지 않았어요. 다시 돌려줬어요. 그리고 당신의 믿음대로 살아가십시오 얘기했어요. 가난한 사람이 집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어디에 살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을 하나님의 집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의 주인은,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집을 사용하고자 원하시고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집을 사용하는 그 마음. 주님, 우리 교회에 예를 들어서 아까 광고 시간에 얘기했던 휴스턴 서울교회 목장 섬기는 그 목자들의 그 마음이 그거예요. 똑같은 마음이에요. 이 집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건데 내가 이 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원하실 때 교회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옵니다. 가정을 좀 오픈하실 분 누가 계실까요? 했을 때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내가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덤으로 여기에 살아 라는 그런 테넌트의 입장으로 그 집을 살아가다 보니까 주님께서, 주인이 보내신 손님이 왔으니까 같이 나누는 것이, 함께 지내는 것이 마땅하죠.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저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내 스스로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기를 원하는데요. 똑같은 이치예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던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죽었던 나사로가 시청각으로 눈에 나흘이나 지나서 그냥 냄새났던 그 시체가 이제 아무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생명이 들어가서 걸어 나오고, 그래서 풀어서 걸어 다니게 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하는 그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것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 뒤에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영적으로 죽었던 나사로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통하여서 우리도 살리셨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표적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나중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나흘 동안 못 먹었던 밥, 고기 원 없이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남은 인생을 살았을까요? 아니죠. 이미 자기의 생명은요, 삶의 이 땅에서의 기간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그 몸으로 알았어요. 경험했어요. 그래서 남은 인생을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 너무나 신기하니까 사람들이 막 찾아왔어요.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간증하는, 소개하는 그 일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거죠. 덤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죽었어요. 다시 살아났네요? 그러면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보내실래요? 여기에 대한 고민과 도전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우리에게 똑같은 거예요. 물질도, 자녀도, 우리의 직장도, 비즈니스도, 세상의 모든 기회도 하나님 다 세상 안에서 다 끝났는데, 아니 다시 표현 좀 더 예수 제자입니까? 그 책의 표현을 빌리면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잘 받았다. 너의 믿음을 내가 보았다 하면서 다시 주셨어요. 물질을 다시 주셨고 자녀를 주셨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을 때 다시 주셨던 것처럼 다시 주신 거예요. 다시 주셨고 직장도 주시고 비즈니스도 주시고 삶의 기회도 다시 주셨어요. 그러면 드리기 전에 그 모습과 드린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것을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 라고 주셨을 때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른 것이 그게 맞는 것이죠. 그게 정상적인 것이죠. 생각의 전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런 믿음의, 그들이 인간적인 생각 가운데 갇혀있는 믿음의 한계를 좀 다 파괴시키시고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믿음으로 힘있게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며 슬퍼하며 물질의 없음에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에 눈물 떨구며 살아가는 인생이 이제는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장소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예수님께서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리셨으므로 이제 내가 가는 어느 곳이든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고 지켜주신다. 내가 갖고 있는 마음과 생각과 언어와 말과 행동이 이제 주님께서 보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삶의 기회를 내가 사용하는 믿음의 행위다. 믿음의 표시다. 그것을 깨닫자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육신적으로는 함께 있지 않으셔요. 그러나 우리를 살리신 그 주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해서 베푸시고 말씀을 공급하시고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참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지식으로만 갖지 말고요. 안 된다 하지 마시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된다.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3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려요. 마리아가 나중에 마르다를 통해서 소식을 듣게 돼서 예수님께 막 달려나와요. 나와서 예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좀 일찍 오셨으면 주님께서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해요. 그렇게 막 울면서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같이 곡을 해주면서 같이 울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울음들 다 멈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헤어짐 그리고 우리 믿음이 그 안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같이 공감해 주시고 그리고 같이 울어주셨어요. 울어주셨어요. 저는 이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셨더라 이 말씀을 보면서 딱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 딱 생각이 났어요. 이들은 지금 현재 오빠의 죽음 또한 자기가 함께했던 지인의 죽음을 인하여서 슬퍼서 울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주님으로 다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을 지켜내려고 노력하며 헌신하며 살았던 그 사람들이 흘렸던 그 눈물을 어떻게 준다고요? 닦아주시는 주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돌을 옮겨 놓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여기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그가 움직입니다. 돌을 옮겨놓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가야 돼요. 무거운 것을 내 힘을 다 써서 옮겨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머리로서 하는 신앙생활이 이런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그건 아니지요. 이렇게 혼자 판단하고 혼자 다 해버려요.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놓으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무슨 그런 그 주석들을 다는지 그냥 옮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스토리, 자기 생각들, 자기 주장들을 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 그들이 돌을 옮겨 놓습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돌을 옮기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그냥 순종하는 삶.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나의 주되심이 머리로만 의식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키라는 거예요. 다른 키를 찾으려고 가지 마세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멘 하고 자기의 발을 떼서, 그리고 자기의 손을 들어서 그 돌을 옮겨놓는 신앙,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신앙이다.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돌을 옮기는 신앙.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입으로만 고백하는 신앙에서 이제는 돌을 옮기는 신앙으로 한 단계 성숙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자기가 돌을 옮기는 신앙이 되었다고 해서 아직 돌을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돼요. 이게 영적 교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여전히 갈 길이 먼데 그게 다인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갈 길이 엄청 남았는데 이제 조금 뭔가를 경험하고 뭔가를 체험했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을, 주저하는 것을 안타까워 여기는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과 같은 좋은 마음인데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야기해주고 함께하는 신앙이 아니라 판단하고 정죄하는, 아직도 아니 예수님 믿는 지 벌써 몇 년이 됐는데 저 사람은 교회 집사가 됐으면서도 왜 저래?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은 절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신앙이 아니에요. 그 사람 아직도 옮겨놓을 돌들이 너무 많아요. 계속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런 말을 할 때마다, 그런 행동을 할 때마다, 얘야, 돌 아직 다 못 옮겼어. 빨리 옮겨.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가 성숙한 신앙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쫓아서 나아가는 그런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기 시작하시네요. 우리가 행동할 때 여러분, 주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하시네요.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들으실 것을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과는 다 계산이 끝났어요. 그런 믿음이 다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신 것도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후에 온 이유도 뭐냐면 하나님과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이틀 더 머물러 하시니까 그렇게 머무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 하시니까 가신 거예요. 다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그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다. 보게 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믿게 하려는, 그래서 영생을 머리로만 생각하는 영생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게 나사로 표적의 목적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 그것만 이해하고 끝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시며 또한 우리를 영적인 죽음에서 살리실 분이시구나 깨닫고, 그리고 다시 영적인 부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여서 새 생명의 기회를 가졌을 때 그 주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열심을 낼 때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로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얘기하십니다. 사람들 다 주위에서 보라고, 이제 그만 울고 이제 더 이상 울지 마, 그만 울어, 이제 나사로가 나올 거야 하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에게 명령하시는 거잖아요. 그럴 때 죽었던 그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될까요? 요한아, 나와라!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그래서 세상의 생각과 풍습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냥 온 몸이 둘둘 말려 있어서 제대로 숨도 못 쉬고 자기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삶을 한 발자국도 걸어 나갈 수 없는, 거기에다가 돌까지 닫혀져 있어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그렇게 살아낼 수 없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팔아야 나와라. 제일 지금 저를 잘 쳐다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하고 나가는 거죠. 그게 주님께서 보여주고자 원하시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죽었던 사람도 살아났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나오라 그 말씀이 들려지고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면 살아날 것입니다를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마지막 말씀이 너무나 좋아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더 이상 너는 세상에 묶여있는 사람 아니야. 돈에 묶여있는 사람 아니야. 너의 지식에 묶여있는 사람 아니야. 세상에 그런 두려움에 묶여있는 사람 아니야. 넌 다 풀어졌어. 다 풀어졌는데 그냥 미라처럼 가만히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죽었던 자가 살아났어요.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받아 살았어요. 살았는데 여전히 미라처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한 발자국도 안 나가는 거예요. 풀어놓아서 다 풀어놓아 주었는데 이제 걸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런 신앙,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다음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돌아다녀라. 돌아다니면서 뭐 하겠어요?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죽었던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그런 믿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이제 나의 증인이 되어라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아니하고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은 그런 신앙, 뭔가 문제가 있는 신앙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까 돌을 옮기는 신앙을 기도 제목으로 삼으셨던 분은 이제 두 번째, 풀어놓아 다니는 그 신앙으로,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표적의 결과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습니다. 4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반응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어요. 그리고 또한 12장 9절 11절을 보게 되면 이 7번째 표적은 12장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이어지는 거라고, 내러티브가 같이 가는 거예요. 이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죽었던 나사로를 보러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그가 무슨 얘기하겠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야, 그렇게 증거하니까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2장 37절에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다. 이것을 우리는 적용을 하면 우리는 믿어요. 그렇죠? 지식으로 다 믿어요. 그러나 믿는 것처럼 살지 않아요. 이게 우리에게 도전이 돼야 돼요. 우리도 믿는다고요. 그러나 믿는 것처럼 살아가질 않아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12장 1절부터 나오는 마리아 향유 옥합
탑을 깨뜨리고 예수님께 기름 부은 그 마리아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삶이 바꿔지는가? 거기에서 뭔가 자신의 재산을 예수님께 드려야 된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니까 그것을 다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것은 너무나 나에게 감격스러운 honor, 그것이다. 영광이라는 것이죠. 감사한 것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의 반응이 돼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바로 이 표적을 통하여서 진짜 주님께서 이제 행하시는, 그래서 이 12장까지 끝나고 13장부터는 자신을 비워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두 챕터로 나눠진다고 보면 돼요. 첫 번째는 표적 챕터, 두 번째는 그 표적이 가리킨 바 예수님의 모습, 실제, 표적의 실제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예표하게 하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표적을 듣고 믿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밭에, 세상의 밭에 들어가서 거기서 죽어 썩어져서 열매를 맺는 하나의 밀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생명이 거기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거기에서 진짜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성품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복된 삶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제자도를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참된 지식을 가지고 마드라처럼 우리가 지식으로만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언어를 바꾸는 변화된 삶을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종교개혁주의라고 말씀했잖아요. 개혁의 핵심 성경 구절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에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능력 우리 같이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언제? 나중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마지막 타이밍에 아니에요. 지금 이곳에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래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제자 삼는 제자의 그런 신앙생활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그 믿음 이제 알았으니까 스타트해, 시작해.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아는 눈을 뜨게 하고 우리의 삶을 이제 바꾸게 하기 위하여서 주신 메시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돌을 옮겨놓는 신앙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머리로만 다 알아요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이제 내 발에 힘을 주고 내 손에 힘을 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아멘하며 순종하는 신앙생활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제는 죽어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여서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바꾸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 그 주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자랑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정말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종교개혁자의 그 마음처럼 나를 바꾸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 삶이 바뀌고 나를 인하여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사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들을 슬퍼하셨습니다. 이 시간 그 마음을 가슴에 품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을 살리시는 주님,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을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분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를 원한다. 나의 자녀들이 살아나는 그날, 그들이 기쁜 찬송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며 하늘의 웃음소리가 이 땅에 가득한 그날을 원한다.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이제 몸에 묶였던 모든 것을 풀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주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정말 우리가 변하고 아버지 개혁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마음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꿔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믿음의 아버지 테두리에 갇혀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유리천장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경험들,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인 생각들 다 깨부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창공을 아버지 하나님 헤치며 흘러나가는 아버지 정말 그 독수리의 나름지같이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바를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의 삶에 적용하며 우리 가정에 적용하며 아버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야 될 방향과 길을 발견한 사람들이 아버지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무릎에 힘을 주시옵소서. 더욱더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복음의 증언으로 아버지 하나님 평화의 아버지 입술로 아버지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팔과 아버지 우리의 다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발과 다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참된 교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 새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고 아직도 방황하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죽음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아버지 하나님 깨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를 놓고 기도하는 목회자들과 아버지 선교사들과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주여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일을 위하여서 이곳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아버지 해외로 나와서 아버지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터키에 아버지 하나님 시리아 난민들의 그 적박한 삶을 위하여서 아버지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며 영생의 삶을 그 소망을 심어주고 같이 경험하기 위하여서 나아가는 아버지 신윤호 집사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영적으로 아버지 난 죽어있는 자들 아버지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생활을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아버지 그 돌 아버지 움직이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체되어 있는 그 신앙 이제는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기도와 삶의 모습이 이제 주님을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믿음의 삶으로 주님 바꿔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아버지 참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과 아버지 세상의 모습으로 바꾸는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